평화. 예,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 두 명의 형제가 드디어 사제소품을 받았고 새 신부가 됐습니다. 예, 오늘 대전교구 사제소품식 매우 거룩하게 또 되게 아름답게 진행됐고요. 11분의 사제가 나왔고 저희 형제들도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좋은 사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오늘 저희는 또 저녁에 전례 같이 하고 전이 공동체에서 함께 조촐하게 축하식도 갖고 케이크도 불도 끄고 했어요. 저는 지금 대전에 내려왔어요. 일이 있어서 대전에 내려와서 내일 새벽에 다시 전이 가서 천미사, 공동체 천미사를 봉헌할 겁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인도에서 온 쌍둥이, 한국에서 모든 신학 공부를 한 쌍둥이 사제는 이 형제들이 유일합니다.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방송에도 나올 겁니다. 평화방송 찍어갔어요. 인터뷰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 이들을 통해 하느님이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9일 목요일은 복음은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게 상당히 좀 생각할 거리도 많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난감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저는 요거 개인적으로 좀 정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났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아래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물 중에 가장 큰 인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잖아요. 물론 하느님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냥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사람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이건 동일한 거예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느님인 게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폄훼하는 순간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설마 친척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테고, 여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있었어요. 이사야 예언자도 그랬고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다윗 왕조에서 이제 왕이 나올 거라고 예수님을 암시하는 예언을 해요. 그렇게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모든 분들은 다 기대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뭐 벌써 요한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중요한 존재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어요. 요한은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조차 없다라는 말까지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정확한 자기의 신원의식을 깨닫고 하느님의 아들 말씀으로서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공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이 진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게 하는데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한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원의식을 분명히 하게 된 거니까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철학을
이제 많이 오래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철학했었고 신학교에는 철학이 너무 많고. 근데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뭐 많은 학자가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 뭐 칸트, 흉, 니체,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수많은 하여간 그 데카르트,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상들을 쌓아서 그것을 제가 배웠죠. 그러면 누가 저에게 철학에 제가 공부하는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누굴까요? 플라톤? 칸트? 아니요. 철학 선생님, 철학 교수. 그들이 정말 잘 공부해서 그걸 잘 통합해가지고 그 이론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줬고 또 시험도 보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깨닫게 도와줬으니까 제가 철학을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혼자 공부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더 철학을 깊게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세례자 요한의 그 선포는 뭐였냐면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어서 이제 회개를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세례 운동 당시 많이 유행했대요. 그 세례 운동을 했어요. 예수님도 요한이 붙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똑같았어요. 즉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모티베이션을 제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공생활 시작에 있어서는 세례자 요한은 스승이나 다름없어요. 네. 너무나 중요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 선지자 중에는 가장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이. 그거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건 바로 그 다음 문장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아니 세례자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으면 나는 뭐야? 나는 진짜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요한을 폄훼하는 게 아니니까요. 요한이 살아온 삶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알고 알아차리고 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난 당신 신발끈도 못 묶어드릴 정도로 미천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당신 진짜 메시아 맞냐고 물어봐요. 그게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지만 성서에서는 그게 앞이다 뒤다라고 굳이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한이 믿으면서도 의심을 가졌다는 거죠. 의심이라기보다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죠. 왜? 요한도 사람이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까지는 그만큼의 또 혼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훌륭한 요한이라도 사람인 이상은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뭐 선행 잘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분들은 이미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이미 하느님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지적으로 뭐 하느님을 알아차려 나가고 뭐 어떤 선행을 통해서 막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무슨 하느님 나라를 누구한테 선포할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존재들에 비교한다면 요한의 그 대단한 믿음과 신앙마저도 작은 자의 취급을 받을 정도로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거냐?
의미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회개를 하는 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신앙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설마 이거를 안 믿으시면 지금 그건 큰일입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회개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거, 당연하게 용서하신다는 거,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거, 조건 없이. 이건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예. 요게 있다면 반대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 빠진, 저는 제 이런 나눔은 맥락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저번에 제가 그 99마리 양과 1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잖아요. 99가지의 선행을 하고 뭐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거룩함을 갖고 있어도 믿음이란 양 1마리 빠지면 이 99마리 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양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저 요한처럼 막 위대하게 살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가치가 떨어져요. 작은 자의 작은 자가 될 뿐이에요. 진짜 가치 없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나의 훌륭함과 어떤 나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것이 진정한 케노시스거든요. 비움.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당연히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당연히 보기에 좋지 않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그걸 확실히 알고 주님이 있다는 걸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뭐라 그럴까,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열성적인 신앙인보다는 사랑하는 신앙인이 주님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죄인이 되는 게 죄 없이 열성적인 사람보다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갖고 하늘나라 가면 작은 자 취급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점점 덜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계속 죄에 빠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열성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열성은 사랑이 없는 열성은 오히려 내 이웃을 불태워요. 이웃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지 않으면 나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쁨으로 이웃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열성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이 나와 같이 그렇게 타오르길 바라는데, 나와 그는 다르거든요. 난 섭씨 100도가 돼야 타오르는 그 임계점이 100도야. 100도가 넘으면 타오르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30도만 넘어도 타오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100도를 해놓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0도가 돼야 타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계속 100도를 강요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오르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거고 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웃에게 그 열성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이웃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도대체 왜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로 기쁘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면서 내 눈에 들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건 교만이거든요. 아마 제가 이걸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렇게 하십시오. 뭐 예를 들면 뭐 54일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은총을 얻습니다. 뭐 100일 기도를 하십시오. 뭐 이 기도문을 해보십시오.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은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하셔서 나쁠 건 없죠. 기도하는 자세도 갖게 되고, 전에 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기도하는 자세도 갖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주님과 함께 있으려는 나의 그 마음,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거, 그것으로 내가 설사 기도에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남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걸 여러분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좋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확률적인 행동을 저는 하진 않아요. 제가 다만 드리는 거는 되게 근본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게 바로 반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반석이 된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시도해보는 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반석 위에서 열성적인 건 괜찮아요. 근데 반석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계속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 보면 진짜요, 여기가 파도 한번 치면 싸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어떤 이웃과 더불어 이웃에게 그냥 내어주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도 능히 녹여내고 이겨내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그 은총을 주시니까. 근데 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틀이 생기거든요. 그 틀 안에서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이 생겨요. 그러니까 열성적으로 살면서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혼자 열성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유혹이 뭐냐면, 그렇게 열성적으로 사는데 계속 내가 버틸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계속 주어져. 그럼 그때 되면 뭐 어떤 생각들이 나오겠어요?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나에겐 이런 불행이 계속 올까? 왜 하느님은 나에게 계속 불행을 주실까? 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주님이 원망스럽고, 원망 안 하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막 내 마음은 계속 괴롭고 타들어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느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용서한 그 죄에 대한 책임감, 죄에 대한 의식을 제발 내려놓고, 오히려 그런 용서를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니까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너무 단순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까지 쉽다고? 이걸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구원받는데 이렇게 쉬우면 안 되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진짜 평일미사라도 열심히 나가거나 뭐 성경이라도 맨날 통독하거나 이런 거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거는 별책부록이에요. 그냥 보너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쓰는 필요한 도구들이지, 그거를 많이 하면 내가 더 구원받기에 확실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 죄에 대한 분명한 용서, 그리고 그 회개,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100점짜리 구원이든 30점짜리 구원이든 10점짜리 구원이든 구원의 커트라인 넘어서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차이라면, 내가 여기서 100점짜리 구원을 만들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좋은 성적으로 하늘나라 가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기쁠 수가 있잖아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신앙의 노력과 열성이라면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막 구원 못 받을까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예요? 너희는 용서받았고 너희는 구원되었다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너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단순한 가르침,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믿는 거, 그 단순함에서 시작돼서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단계별로 가야 내가 진짜 열성과 헌신으로 희생을 할 수 있지. 그냥 그 믿음은 불안해가지고 그 믿음은 계속 흔들리니까 어떻게든 내가 막 그런 거를 어떤 선행이나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불안을 상쇄하려고 하는,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무조건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의심가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도 그랬잖아요. 의심 가는데 믿잖아요. 괜찮아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생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한 것도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내가 삶을 복잡하게 살고 내 생각이 복잡해서 단순한 거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왜곡되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순함을 복잡하게 해석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시간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질문을 올리면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때로는 논쟁도 할 수 있겠죠.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제 말씀 잘 들어주신 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이걸로 많이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 저도 좋은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쉽게 주님에게 다다를 수 있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소절 갖고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어쨌든 오늘 밤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요. 저도 목이 잠기는 걸 보니 빨리 자야겠습니다. 주님 평안.